오늘 아침에도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수건을 벗은 그 얼굴로 주님을 마주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행할 바와 말할 바와 우리가 갈 바를 알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을 주께 아뢰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몸이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있지만, 또 우리가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내 참 소망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사모하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감당해 주시고 의탁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내가 쫓아 나아가게 하시고, 내 소망이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굳게 붙잡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내가 오늘도 주께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지만, 주님, 내 참된 소망이 주님이십니다. 다른 것을 다 얻어도 주님을 잃는다며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반석 되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 위에 다른 모든 것도 세워가고 그것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 그것이 아무 소망이 아니고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 주님 안에 서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지어져 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 헛된 것, 그 풍조와 그 행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 나아가지 않고, 내 마음에 오직 주님이 지으라고 하시고 내게 명하신 바를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강한 손으로 내 영혼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내 가고자 하는 바로 내 팔과 내 다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오늘도 알게 하시고 그 참된 소망 내게 주셔서 주님 안에 나아가는 자, 주님 안에 지어져 가는 자, 주님으로 살아가는 자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 1절에서 16절, 하나님만 의지하기라는 제목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7가지의 예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이 첫 번째 예언인데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이 교만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 시기를 보면 BC 587년 1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고 함락당하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때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바벨론이 지금 우리를 포위했지만 우리는 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한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에 대하여는 이 심판에 대한 선포이고 유다에게는 너희의 그릇된 희망을 내가 지금 꺾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왕에게 왜 이 심판을 선포하시는지 얼굴을 향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 왜냐하면 바로 왕을 하나님이 지금 대적한다라고 3절에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 강이 내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집트 문명 유명하잖아요. 이 나일 강으로 시작되어 있는 이 엄청난 문명. 이 나일 강이 그들의 문명의 시작이고 힘이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고 이 나일 강이 범람하면서 땅이 비옥화되고 그래서 뭘 뿌려도 다 잘되고 하는 먹을 것이 풍요한 이 땅. 이 강이 나를 도와준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만들었고 나를 위해서 있다라고 이 왕이 말합니다. 이 자만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 이 교만함의 끝. 지금 내가 누리는 건 내가 나를 위해 만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바로 왕의 이 교만을 지적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로 왕이 나일강의 이 풍요로움을 내가 만들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관리할 수 있고 내가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손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나 주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거 끌어내시면 주님이 이거 없게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좀 의지할 만한 것이 내게 있을 때
사실 우리가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두면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이 환경을 통제할 수 있고 그렇게 여기면 내가 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어떤 내 생각을 내가 계획 아래 이 모든 것을 둘 때 이것이 교만한 생각일 수 있다. 직장에 이제 5년 차, 10년 차, 15년 차가 되면 지위가 생깁니다. 직장에서 어느 정도 지위도 생기고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러니 이 직장의 이 일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또 인맥들도 쌓이고 이 인맥들이 있으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또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어떤 믿을 만한 것들 여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뭐 다 준비해 놨으니 나는 이제 내 미래도 나는 좀 통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제든지 꺾으실 수 있고 언제든지 이 교만함에 있는 것들을 엎으실 수 있다. 직장 10년 차, 15년 차 되더라도 직장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단번에 이 직장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자녀가 잘 되고 있다면 자녀가 단번에 어려운 길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주님이시고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이렇게 뭔가를 의지하고 쌓아놨다 하더라도 단번에 질병 오면 한 번에 몇 천만 원 없어지는 것 일도 아닌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내가 살면서 쌓아놓은 인맥이나 지위도 전혀 의지할 것이 되지 않는다. 전혀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라고 여겨진다면 다행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다. 진짜다. 이것이 정말이다. 라고 고백이 된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런 상황 되면 이런 것 좀 의지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것 좀 의지해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라는 게 내 마음에 있다면 어려움에 처할 때 난 누구를 찾을까? 누구를 의지할까? 내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내 힘을 내가 의지하는 자는 되지 않을까? 바로왕의 교만을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말을 이렇게 할까? 라고 우리가 보지만 이 교만 나도 빠질 수 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집행하시는데 4절에 보시면 아가미를 꿰고 끌어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고기 덩어리처럼 하나님께서 그 들에 던지고 또 그들이 떨어지고 공중의 새와 먹이, 들짐승의 먹이로 준다. 그 물속에 있는 것들이 물 밖에 나오면 아무 힘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했던 그 나일강, 그 강에서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그 강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끌어내서 던지고 떨어지고 새 먹이로 저 극심한 수치스러운 그 패배를 겪게 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6절에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받는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대적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이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7절에 이 애굽은 너희에게 이스라엘아 유다야
갈대 지팡이 같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다는 바벨론의 이 포위 앞에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유다를 돕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신의 계획으로 준비하는 것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든든해 보이지만, 좀 튼튼해 보이지만, 그걸 손으로 잡으면 금방 부러지는 갈대 지팡이 같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이 다 부러져서 잡고 있는 자들도 괴롭게 당하는 것, 순식간에 망하는 것. 그래서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무엇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위기 앞에 나의 피난처가 어디인가? 내가 입술로만 나의 피난처가 나의 주님이라 말하는가? 아니면 이것이 내게 실제적인가? 우리가 내가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연락하지?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무엇을 하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리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어려움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자기를 자랑하며 의지할 것으로 높이는 자들을 우리가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8절부터 이 칼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 바벨론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사람과 짐승을 다 끊으실 것이고, 이 심판의 이유가 다시 한번 교만인 것을 9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막과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9절과 10절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이집트의 온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된다. 애굽 땅이 자랑하는 것은 우리는 풍요한 땅이야 입니다. 우리는 이 강이 우리를 풍요케 해. 우리는 늘 먹을 것이 있고, 우리는 늘 이렇게 물이 있고, 우린 정말 좋은 땅에 살고 있어. 이것이 애굽 땅의 자랑인데, 이 강이 자랑이고 이 땅이 자랑인데, 그 강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번영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사라짐이 금방 회복되는 게 아니라 40년이 될 거다. 한 세대에 걸쳐서 바로 회복되지 않는다. 이 땅에 사막과 황무함이 40년간 지속된다. 그러면 이제 이 땅은 외교도, 무역도, 군사력도, 경제력도 다 모두 쇠퇴하고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심판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 13절과 14절에 다시 이들을 모으십니다. 이집트를 다시 모으시고 미약한 나라게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나라들 중에 흩어서 다시는 그들이 기억지 못하고 그들을 찾을 수 없게 하시는 나라들이 있고, 하나님이 모으시는 나라들, 다시 회복시키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 이집트는 하나님이 다시 교정시키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러니 이 심판의 목표가 멸절이 아닙니다. 이집트에 대한 이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의지할 만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경고를 주시는 것이고, 자만하고 교만한 이집트에게 교정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하는 것,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의지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의지하지 않게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인 줄 그들이 모두가 알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나타내심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교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이 저 교만을 꺾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같이 묵상할 것은 내가 내 주변의 내 상황, 내가 이집트를 의지하나 바로를 의지하나,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있나,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여기는 것들이 있나, 바로왕처럼 교만한 것들이 있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거울로 비추어서 하나님, 제가 이것들 좀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주님이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5분간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실패와 어려움을 마주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뭘 붙잡는지는 그때 바로 드러납니다. 평소에 평안할 때는 저 사람이 뭘 의지하고 있고 내가 뭘, 이런 일이 생기면 뭘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실패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오면 내가 뭘 의지하고 있었는지, 내가 뭘 붙잡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일부러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실패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고 흔드실 때, 내가 하나님 말고 이걸 내가 의지하는 게 있으니 하나님이 흔드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고 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지금 흔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늪에 빠지지 않는 것은,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내 삶에서 내가 다른 것 의지했던 것들을 드러내실 때, 난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제가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봅니다. 제가 다른 것 의지하는 것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내 고백이 참된 고백 되게 해주시고, 내가 직장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한 번에 내가 이것 의지하며 있을 때, 내가 이것 내 눈앞에 붙잡고 있을 때 이것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손에 내 자식들을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관계들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건강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속한 내 모든 친족들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손에 잡고 있는 것 하나하나 다 내려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만을 참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주님 우리가 압니다. 어려움의 때와 위기의 때와 실패의 때와 낙심의 때에 주님, 우리가 오는 믿음의 눈을 떠서 내가 다른 것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구나 깨닫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구나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 땅을 의지하려고 하니 애굽 땅의 이 교만함과 자만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시는구나. 주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없애시는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 참된 하나님은 의지하고 참된 하나님만 소망 두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임을,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망하고 빼앗기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회개하며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실패하였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낙심되는 순간과 상황들이 올 때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좀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인정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에 주님,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장들과 우리 직장이 하나님 손에 있기 원합니다. 한순간에 나라도 망하고 한순간에 기업들도 망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때 가운데 하나님,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이 온 세계를 덮은 이때 하나님, 우리의 직장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배워가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세상의 만몬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자기의 것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재능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내가 가진 것이라고 자랑하며 자만하며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함으로 주님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발견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녀들 주의 손에 오늘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건강하지 않은 것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건강 주님, 우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건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다른 것에 우리의 물질이 쏟아져 흘러버리고 터진 전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주의 나라 위에 쓰이도록, 주의 나라 위에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힘도 쓰이도록 우리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